오늘은 그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 여우를 한번 살펴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늘 이제 이 시간대는 한 질문을 하죠. 여우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우를 실제로 보신 분? 저는 여우를 실제로 동물원 말고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뭐 여우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의 그 한반도에 여우들 많이 살고 있어요.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산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여우 이렇게 생각하면 비교되는 게 늑대잖아요, 늑대. 늑대는 좀 크고 사납고, 저는 어릴 때 그 여우가 그런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우는 좀 작고, 그리고 약간 앙증맞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여우의 생태계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잡식성이고, 그러니까 육식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 곤충도 먹고 과일도 먹고 또 뭐 쥐도 먹고 뭐 이런 잡식성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여우하면 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구미호 있잖아요. 구미호. 꼬리가 9개 달린. 그러니까 여우가 여우가 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그런 느낌이 이 여우라는 동물 안에 이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니까, 외국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여우가 변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여우로 변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문화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대개 이 여우가 그 좀 교활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사투리인가 이게? 이 여시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시같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우 교활하고 또 악랄하기도 하고 또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이미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여우 같다 이렇게 하면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그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곰처럼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가다가는 이게 뒤통수 맞는다. 또 때로는 살아갈 때 여시같이 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이 여우라는 동물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몇 군데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라민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 예수님을 그 예표하고, 술람미 여인을 우리를 이제 그 비유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담은 거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가서인데, 거기에 그 중요한 무대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하면 이 포도는 풍성함을 뜻해요. 그 사랑의 결실들이 풍성함을 뜻하는 게 포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술라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의 이 무대라고 하면 포도원인데, 거기에 이 포도원을 허는 이 동물이 있어요.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가 왜 포도원을 하냐면 이 포도를 엄청 좋아한대요. 여우가 과일 중에 포도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기 위해 가지고 그 포도원 주변에 많은 여우들이 산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담을 쌓는데요.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우가 그 참 교활하게도
그 포도원 담장 밑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포도 안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멀리 갈 필요 없이 집을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해서 포도원 담 밑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가 열려 있으면 먹고 집에서 자고 뭐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그런 여우가 한두 마리면 모르겠는데 많이 그 포도원에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굴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쌓아놨던 담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생기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고 있다가 뭐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거 아니겠지 라고 하는 그 어떤 것, 근데 그게 쌓이고 있다가 어떠한 큰 일이 생겼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일으키는 작은 것이 바로 이 여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좀 그렇죠. 그 산사태 그리고 또 수해 입은 분들 참 위로도 필요하고 또 그 방지 대책도 필요할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산사태 이런 거는 뭐 이게 허물어지는 거, 뭐 댐이 무너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저거 정도는 막 괜찮겠지 하는 게 쌓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내가 비신앙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허락해도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뭐. 세상 살아가는데 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 조금씩 타협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했던 그 조금이 쌓이다가 어떠한 큰 일이 수해와 같은 그 폭우와 같은 큰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될 게 있고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 조금씩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갉아먹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우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결국에는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여우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이 말씀은 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의 대화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작은 여우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파괴하는 작은 죄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허물어뜨리듯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작은 죄들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파괴시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교만, 작은 시기심, 작은 불순종, 다 작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포도원 같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신앙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대개 열매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열매를 수확해야 될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우 때문에 농사를 망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서 여우들이 나타나서 이 포도원에 진을 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순간, 그 열매가 다가오는 그 순간에 작은 여우들이 우리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사탄은 더욱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교활한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포도원은 작은 여우 같은 우리의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크게 느껴야 돼요. 이게 쌓여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헤롯을 향해서 여우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 부르신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롯이 교활하고 또 간사한 사람임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 협박과 속임수로 그의 관할 지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려 한 그 헤롯의 본성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본성을 꿰뚫어 보십니다.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상대방의 본성 잘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가면을 써가지고 잘 속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엄청 좋은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면을 쓰고 너무 좀 약간 하여튼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좋은 사람으로. 또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의 본성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딱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인간인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헤롯은 참 간교하고 또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을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르되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헤롯이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헤롯도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헤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우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이거는 약간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지만 이 제3일이 등장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진다. 부활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것, 또 채찍을 맞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귀신도 물러가고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의 치료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거나 아플 때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영리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활함과 간사함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헤롯 역시 왕이라는 권위가 있는 지위에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거나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헤롯이 그 지배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허락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관할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이 여호와 같은 간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과 불신앙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뻐 보여요. 여우, 귀여워 보여요. 근데 속에 교활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신앙인인 것 같아요. 저 겉으로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고 싶지만 내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여우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숨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교활함, 우리의 간사함, 이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여우 같은 이 모습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8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 이제 드러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하게 있을 곳이 없다. 또 예수님의 그 외로움 좀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는 집이 이제 마산이고 학교는 서울이다 보니까 기숙사 생활을 계속했었습니다. 그 대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해서 상경을 처음 한 거예요. 서울이란 곳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서울을 가봤지만 서울에 살기 위해서 처음 간 겁니다. 그 캐리어 끌고 그 얼마나 그 이제 20살 되는 친구가 좀 두렵겠어요. 뭐 물어 물어서 간 건 아니고 그냥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학교까지 갔어요. 그리고 배정받은 방에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4인 1실방이었어요. 그러면 그 양옆에 2층 침대가 있고 그리고 책상이 철제로 된 지금으로 치면 진짜 그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당시 2001년도니까요. 거기 갔는데 4인 1실이잖아요. 갔는데 방에 6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 분 정도는 그냥 계신 분인가 보다, 친구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두 분은 전문적인 용어로 빈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형들이 이제 두 명이 같이 산 거예요. 6명이서 산 거예요. 4명은 실제로 들어오고 그 빈대 두 형들은 이제 껴서 자는 거야. 그래서 침대는 4개지 않습니까? 침대가 4개이기 때문에 2명이서 한 침대를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이 막내 침대는 건들지 말아라 해가지고 저는 혼자 침대에서 잤어요. 2층에서. 하루는 우리가 6명이 쓰고 있는데 또 6명이 온 거예요. 형들이. 12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12명의 침대에서 이제 2명씩 자야 되잖아요. 우리 막내 침대는 건지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혼자 잤어요. 그리고 바닥에서 다른 침대에서 이렇게 형들이 잡니다. 그때 어떤 한 형이 들어왔어요. 밤늦은 시간에. 근데 들어와가지고 꽉 차 있는 그 방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을 얘기했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잖아요, 사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저는 그때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딱 각인이 됐어요. 또 그 형에 대해서 와, 저 형은 정말 시인 같은 형이다. 자리 없네 하고 가면 되는데 저 같으면 자리 없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구나 하고 딱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형이 어떻게 지내나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여우가 등장하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다. 아주 보잘것없고 또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여우라도 지낼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새들도 거처가 있어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때로는 뭐 뱀들이 와가지고 알도 뭐 뺏어 먹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평안한 곳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 우리는 여호와 같이, 그러니까 이때는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삶의 보금자리도 있고 우리가 쉴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의 우리입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있을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좀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하시고 나를 떠나가신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면 나도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같이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놓고 계시는 거예요. 놓고해서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근데 딱 보고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기껏 예수님을 맞이해서 문을 열었는데 우리 삶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여호와 같은 이런 작지만 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보금자리가 있고 굴이 있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욕심들, 죄악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둘 곳 없구나. 여우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안전한 거처를 찾고 확보를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안정을 추구해요. 하지만 그 안전과 안전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참 그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을 확보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우리 삶의 많은 시간들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안전과 편안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여기서 좀 쉬세요. 저와 함께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참 좋은 거 대접하면 좋죠, 우리도. 근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니면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왔을 때 공간이 없는 경우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여우는 교활하고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를 비유적으로 여우라고 표현해요. 또 한 가지 더는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이지만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굴이 있고 안전한 장소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점검해야 봐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여호와 같은 그 모든 죄악들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공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떨쳐버리는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